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같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 2주간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 믿음의 삶이란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관계를, 재물을, 지위를, 사업을, 심지어는 가족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알아봤던 이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떤 근거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보고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부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마냥 부정적인 자들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종종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냥 부정적으로 보고한 자들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욱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고 사실과 주변 상황에 근거하여 보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그 땅에 대해 악평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임을 그렇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것의 증거물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거짓으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악평하여 문제 삼은 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바로 그곳이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성들은 아주 견고하여서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바로 그곳에 있는 강하고 큰 거주민, 즉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싸움을 일삼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대표하던 골리앗 한 명의 장수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벌벌 떨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곳의 거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바로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 아말렉인,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던 민족들로 아무리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용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그들의 보고 근거는 매우 사실적이었으며 또한 현실적이었고 정말로 많은 정탐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라고는 그저 그 땅이 심히 아름답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그곳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실적 근거도 없었고 그들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거짓말해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은 정말로 간단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직접 약속했고 놀라운 기적으로 너희를 보호하였고 결국 약속한 그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도 왜 아직도 너희는 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는 바로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발견했던 세상적으로 정확히 들어맞는 그리고 치밀하고 현실적이었던 그 근거가 결국 그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앗아가는 잘못된 근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또 내가 가진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근거를 내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근거, 즉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치우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절대 세상의 기준이나 현실적인 상황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보고는 대책 없이 희망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어떤 세상적인 근거도 또 어떤 사실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들의 희망의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모든 주장을 펼 때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 그 땅의 거주민들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먹이가 되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세상적인 근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대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잃어버려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때조차 그들은 다음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속했던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는 이 환란의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때이며 결국 모든 환란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한번 교구 식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간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에 방언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남편도 전도하게 되어서 두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두 분이 운영하던 조그마한 식당에 그만 밤사이에 불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그 다음날 그 부부를 전도하신 집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쌓이더라고요. 야, 이제 막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신앙 성장에 아주 좋은 시기였는데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이분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야?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들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신 집사님과 함께 바로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가게의 모습은 뭐라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였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 얼굴에 너무나도 평안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두 분은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갔을 때 저한테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건가요? 라고 따지고 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오히려 저를 보시고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들도 처음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급히 가게로 달려왔는데 달려왔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잿더미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 잿더미가 된 그 현장에서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게 뭐 없나 하고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부인 되시는 이 성도님이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불이 났는데 이상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남편 성도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상하네? 그런데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거기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시다가 본인들의 마음이 편안한 결론을 한 가지로 그분들이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 두 분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건가 봐. 그러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그러고는 그 두 분이 거기서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힘이구나.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가진 게 많아지니까,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니까, 앞길이 막 열리니까 믿음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결국 주님의 평안함이 그 마음에 임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로하려고 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와 그 집사님이 이 두 부부 성도님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업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리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새신자 부부가 식당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나눌 수 있었던 근거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위험한 것 투성이고 모두가 두려운 것 투성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을 지키는 자이며 주님의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함께 붙드시고 나아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맞다고, 환경이 맞다고 그곳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에 빠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와 기준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심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채워주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희망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애쓰는 분들의 그 수고가 덜어지고 또 많은 고통받는 분들의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봄교회가 많은 개척 멤버들이 또 개척을 돕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늘봄교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늘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의 손이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요 평안의 자리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그 마음에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법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우리 주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이 시간 놀랍도록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몸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아버지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혈관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 질환이 사라질지어다. 가슴 떨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눈에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 하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진정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저들이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종필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지는 성찬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예배 전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과 접시가 필요한데요. 빵을 놓을 수 있는 좀 널쩍한 접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놓을 수 있는 또 그릇이 필요합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포도주를 놓고 빵을 놓을 수 있는 그릇과 접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포도즙으로 대신하는데 각 가정에서는 포도주나 아니면은 포도 주스를 미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빵이 필요합니다. 빵은 저희는 조금 큰 빵을 골랐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인원수에 맞게 모닝빵이라든지 아니면 식빵과 같이 뜯을 수 있는 먼저 잘라 놓지 마시고 직접 잡아서 뜯어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빵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순서는 먼저 접시에다가 빵을 올려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스를 이렇게 각자의 잔이 아닌 그릇에다가 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준비가 끝나셨으면 자, 나머지 것들을 치워주시고 자, 포도주스가 튀지 않도록 쟁반에 받쳐서 딱 준비해 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겠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예배 중간에 드려지는 성찬에 차질 없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성찬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